심신학 네 번째, 이렇게 부조리를 극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새벽 기도를 오시면서 권사님이, 집사님이 넘어지셔서 다치셨습니다. 그런 경우 진짜 있죠?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의 차량이 전복이 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까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선해요. 법 없이도 살고요.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고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늘 손해를 자기가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어린아이가 아무 죄가 없는데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에이즈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요. 이런 게 우리의 주변에 진짜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이 바로 부조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 부조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실하고 진솔하게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안 믿는 경우에는 세상 다 더러워, 그렇지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조리도 안 되고 악이 이기는 듯한 현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게 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존재의 진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그냥 깨달았다, 이런 느낌이 왔다라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흔드는 그러한 존재의 진동이 인생에 저는 한 3-4번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존재의 진동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도 존재의 진동이 오겠죠. 또 하나 있어요. 몸에 병이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에 오는 느낌은요, 그냥 다른 때의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몸에 중병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의 인생, 그 다음부터의 삶, 여러분, 이것은요, 그 전하고는 너무나 달라는 존재의 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조리를 느낄 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텔레비로만 봤는데 내가 그걸 당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 부조리를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당황하게 됩니다. 이 부조리의 철학, 부조리 문학의 아버지라 일컬는 사람이 알버트 까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베케트 같은 사람인데, 까미가 그 유명한 책 시지프 신화에서 부조리를 느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조리를 만나기 전에 일상적인 인간은 여러 가지 목적들, 미래나 혹은 정당화에 대한 관심 속에 살아간다.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를 뜻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부조리를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린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생각, 모든 것이 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나의 태도, 이런 모든 것은 장차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부조리성으로 말미암아 현기증 나리만큼 부정되어 버린다. 아무튼 좀 학자들은요, 철학자들은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학문은 뭐냐? 너무나 잘하는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게 학문이다. 저는 이거를 그냥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걸 다시 해석해 줘야 될 또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목사는요. 부조리 느끼기 전에는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지, 이렇게 계획해서 한번 멋지게 달려갈 거야. 그러다가 부조리를 느끼게 됐어요. 한번. 그러면 삶의 의미는 뭐, 목적은 뭐, 다 필요 없는 거야. 웃기는 게 인생이야. 인생은 웃기는 짬뽕이야. 하고 확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부조리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치나 조리에 맞지 않는 일.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든요, 용어, 사회학적, 철학적 용어는 쓰는 학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뭐냐 그러면 100명의 철학자가 있으면 100명의 정의가 달라요. 자유가 뭐냐 그러면 자유의 정의가 100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부조리도 뭐냐 그러면은요, 그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부조리가 뭐냐, 이치나 조리에 안 맞아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이성적인 해석이 안 돼요. 그걸 부조리를 느꼈다, 부조리라고 말하죠. 철학에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절망적인 한계 상황. 그러니까 부조리를 느낀 가운데서는 선이 뭐고 악이 뭐냐고요. 어떤 목적으로 달려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못 느끼는 한계 상황을 느껴요. 그걸 부조리라고 합니다. 특히 전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철학이 1, 2차 세계대전으로 무너지거든요. 그 다음에 실존주의가 나와요. 그 실존주의의 아버지 같은 게 알버트 까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부조리를 철학화, 의묘화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대학교 때 지성의 또 세계에서 제일 매력적이고 극복하고 싶었고 극복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실존주의와 부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예수를 믿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이 부조리가 참 어려웠어요. 아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주 쉽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좀 악한 사람이요. 나쁜 짓 많은 하는 사람이 벌 받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럼 설교하기도 얼마나 쉬울까요? 하나님 살아계셔.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저 사람은 참 복 받을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왜 병에 걸려요? 그래, 누구나 의인은 없어요. 그 사람도 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정도의 중병에 걸릴 정도의 죄가 있냐고요.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이거 목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덜러붙잖아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악이 승리하는 듯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구심, 이걸 부조리라고 합니다. 누구나 느끼고 있죠. 자, 이 부조리를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이 삶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성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결코 이성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1, 2차 세계대전에 느껴졌죠. 우리는 이성적이지가 않아. 합리적이지가 않아. 이성적이라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남성 중심적, 강자 중심적, 서구 중심적이었어.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웃긴 말이었어. 이성이 무너지고요. 실존주의가 나오고 지금은 이성 대신 감성이 대체하게 된 포스트 모더니 시대로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조리를 느꼈을 때 인문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문학자들은 뭐냐면 반항하래요. 부조리에 반항하며 살래요. 그리고 성경은요, 크게 부조리를 느꼈던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욥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극복했냐 하면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욥은 끝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찾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부조리를 느낀 인문학자들이 이 부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 나가는가. 까미에 따르면 인간은 부조리와 함께 살아가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떨구지를 말래요. 원래 인간 세계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여기지도 말고 우리 부조리해. 그러니까 부조리하게 살아가자. 이치와 도리에 맞지 않아.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바라지, 이런 목적을 바라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우리가 바라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치와 도리에 맞는 세상과 우리의 현실의 세상이 맞지 않았을 때의 불일치. 그게 부조리예요. 이것은 있다. 받아들여라. 이 가운데 삶의 의미를 못 발견하겠지? 그럼 이렇게 살자. 그러면서 행복을, 의미를 갈망하는 인간 앞에 현실은 침묵해요. 의미 없다고 말해요. 의미 없는 듯한 모습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가운데 서 있는 인간, 이 부조리한 인간의 부조리는 인간의 필요와 세계의 불합리한 침묵에 대치해서 생겨난다. 아주 이게 까미가 멋지게 정의한 겁니다. 자, 이러면서요, 세상은 의미와 합리성이 아닌 불합리의 세상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도피할 수 없다. 부조리를 느꼈니? 그거를 가리켜 부조리한 인간이라고 해요. 이제 부조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닌데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걸 부조리한 인간이라고 말하고요. 부조리한 인간은 두 가지를 생각한대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 참 의미가 없다. 두 번째, 의미가 없는 세상이지만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뭘까? 이 두 가지를 찾게 됩니다. 이거를 부조리의 부조리 긴장이라고 합니다. 부조리를 느낀 부조리한 인간이 부조리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이 무의미를 딛고 합리적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의미 없지, 부조리하지, 가치가 없어, 죽어버리자 하는 거 하나. 두 번째,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 마. 목적이 없다고 말하지 마.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 말들을 안 들어요. 그런 말들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자기를 기만해 버립니다. 부조리를 안 느낀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부조리를 느낀 인간의 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때 까미는, 인문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항하라고 해요. 이때 이 반항이 제임스 딘이 청바지 입고 담배 꼬나 몰고 반항하는 그런 반항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나 누가 말하는 그 언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재 언어하고 다른 게 많아요. 반항하래요. 부조리를 거부하지 말래요. 받아들이고 부조리를 피하지 말래요. 부조리를 가장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부조리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살이라는 거예요. 자살하면 부조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렇게 돼서 부조리를 끝내려고 하지 말고 부조리를 끊어안으라 이거예요. 끌어안으라. 끌어안고 부조리를 느끼더라도 끝까지 싸우라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시지프스 신화예요. 시지프스 신화에서 꼭대기까지 돌을 몰고 올라가잖아요. 돌이 다시 굴러 떨어져요. 또 몰고 올라가요. 또 떨어져요. 무의미, 불합리의 반복이잖아요. 그래도 그 시지프스 신화의 주인공은요, 꼭대기를 또 쳐다봅니다. 그러냐? 또 올리마. 내가 또 올라가마. 언젠가 고도를 기다리며, 언젠가 막연한 희망이지만 이 돌 굴리는 날이 끝날 날도 올 수가 있으리라. 그게 고도예요. 고도를 기다리며 그날이 있으리라. 막연해요. 진짜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밀어 올려요. 그걸 반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조리를 끝내지 마라. 네가 끌어올려도 또다시 부조리가 생길 거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달려가라.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반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지프스 신화에서 데카르트의 명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참 재밌어 아무튼요. 네, 그러면서 말이에요.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있죠. 고도가 뭔지 작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막연해요. 근데 그 주인공인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끝까지 고도를 기다리듯이 시지프스 신화에 돌을 굴려서 끝까지 또 올리듯이 그날이 올런지 끝날런지 이 부조리가 끝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지 않는 거예요. 부조리에 지지 않는 거예요. 부조리를 끝내려고 자살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밀어 올리리라. 그거를 뭐라고요? 반항하는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설명이 안 됩니다. 요 정도까지입니다. 더 쉽게 안 되겠어요. 이게 정말 농축하고 농축해가지고 그나마 정말 종합을 해버려가지고 까미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부조리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렇죠? 반항을 하라. 그때 자유가 있다. 그래서 까미는 열정, 반항, 자유, 이거를 인간의 3대 요소라고 합니다. 참 재밌죠? 참 솔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인문학을 볼 때 느끼는 건 뭐냐면 답을 못 찾아요. 정답은 모르는데 끝없이 고통스러워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는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정답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하나님께서 인문학은 땅에 뭐라고요? 신음이라고 했어요. 신음. 자, 여러분, 끝까지 돌을 굴려요. 오지도 않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해결되나요? 막연해요, 희망은. 그렇지만 그 막연한 희망을 놓지 않고 열정으로 반항하고 있다. 이회수 씨는 이걸 본받아갖고 소설가 이회수는 존버라고 했어요. 존버. 똑같은 얘기고 존버하고 반항이라는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존버해라. 존버합시다. 뭐 의미 없다고요? 알아요. 모두 필요 없다고요? 모두 말도 안 된다고요? 알아요. 그냥 존버합시다. 그 얘기가 뭐예요? 반항하자는 거예요. 지지는 말자는 거예요. 막연하게 반항하며 살자라고 말합니다. 해결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인문학자들을 보면서 신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찾고 싶어 하는구나. 본질을 찾고 싶어 하는구나. 찾지 못한 신음.
그것이 계속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문학자들이 대표적인 까미와 그리고 사무엘 베케트 같은 사람이 부조리를 느꼈을 때 이렇게 극복하라. 극복이 아니죠, 사실. 그냥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부조리를 끝내려고 하는 것은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자살하지 마라. 부조리를 안고 가라. 인생은 그렇다. 그러나 지지 마라. 이러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조리가 왜 생겨날까?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인생에 부조리가 있을까? 이거는 신종론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악과 고통,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악과 부조리예요. 이 세상에 부조리가 있고 악이 있어요. 어찌 보면 매치가 되는 말이거든요. 자,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악한테 지고 있니?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악을 보고 간과하고 있니?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악을 보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악한테 지니?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악으로부터 신의 부재의 증명이 무신론자들의 90% 이상을 좌우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조리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성령받지 못한 그런 무신론 그리고 정직한 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저는 한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젊었을 때는 이들과 밤새도록 이틀, 3일도 이야기를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나중엔 둘 다 진짜 쓰러질 때까지. 나 지금 그렇게 하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아주 심플하면서 그리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그냥 던져줍니다. 논쟁하지 않고요. 오히려 참 그게 저의 어떤 방법론이 됐어요.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논리로 싸우지를 못하고 그 논리로 싸우는 게 변증법이라고 해요. C.S. 루이스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변증학자들이에요. 근데 아주 심플한 말씀을 던져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많이 복원합니다. 자, 이런 고통스럽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부조리를 느낄 때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신은 꼭 있어야 된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신이 없으면 이 세상 살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그거를 요청되어지는 신이라고 합니다. 신이 있다라기보다 신은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부조리해요. 너무나 악이 많아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이라도 없으면은 이 세상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라도 있어갖고 이 부조리와 악을 나중에 심판한다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칸트의 신은 요청되어지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의 개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욥의 부조리에 지금 그 부조리의 봉우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욥은 지금 우리가 서론까지 말한 이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욥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말하는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욥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그리고 하박국도 그랬고요. 시편 73편도 그랬고요. 전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합리적인 하나님, 이성적인 하나님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가 뭐라 그랬어요? If, then. 만약 뭐뭐하면 뭐뭐하리라. 그게 신명기 신학의 신명기의 주제라고 했죠. 만약 충성하면은 축복하리라. 만약 불순종하면은 벌이 말이라. 그게 신명기 이성적으로 우리가 제일 받아들이기 쉬운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현실은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이게 깨지는 게 너무 많다 그랬죠. Life is real이에요. 목회 is real. 목회도 리얼이에요. 그냥 이렇게 합리적으로 안 돼요. 그랬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느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느끼고 그리고 우리만 느끼는 줄 알았더니 벌써 시편에도 그런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요,
악인의 흥황함을 보고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내가 성경 잘 지키고 곱게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저들은 아프지도 않고 죽을 때도 멋지게 죽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게 시편 73편이에요. 이게 부조리라는 얘기죠. 그 부조리의 덩어리 자체가 뭐예요? 욥기라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사람 같아요. 저 사람 하나님이 좀 손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든지 잘 돼. 그것이 자기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돼요. 그리고 돈도 잘 벌고요.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축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정말 어떨 때요, 하나님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정말 좀 축복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래.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그러고 있어.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기 쉽죠. 목사님이 기도에 영빨이 딸려서 그래. 그러면 굉장히 해석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그러면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죠. 그게 욥의 친구들의 해석이에요. 이성적인 해석,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너무나 쉬운 해석. 분명히 봐, 전 분명히 숨겨놓은 죄가 있거든. 야, 수련회 가가지고 차가 뒤집혔냐? 분명히 뭔가 있어, 죄가 있어 그거. 분명히 그 부모의 죄가 있던가 아니면 그놈 중에 또 나쁜 놈이 있던가 하나님 벌 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나오다가 우리 교회도 권사님이 한번 넘어졌어요. 우리가 또 옛날에는 그 눈 오는 날 있잖아요. 또 누가 넘어져 갖고 뼈가 거시기 했어요. 죄 있어서 그래요? 죄 있어가지고 숨겨놓은 죄가 그때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쉬워요. 그죠? 해석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때문이야. 그 이유 때문이야. 자, 그런데 욥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중에 욥이 맞았죠? 이들의 해석이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바스의 2차 공박이거든요. 이때 욥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래요. 그리고 특히 엘리바스는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중에서요, 엘리바스는 고차원입니다. 이 사람은 좀 인격이 있어요. 말도 굉장히 논리정연합니다. 그 자기의 말의 논리,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근거를 갖고 오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끌어와요. 구약에 흐르고 있는 잠언의 말씀들을 끌어와요. 그리고 세상에 흐르고 있는 사상을 끌어와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꿈에 봤는데 자기 체험까지 얘기해요. 객관적, 주관적 진리를 다 합쳐가지고 자기가 맞대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를 추적해 보잖아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치밀해요. 이런 사람이 소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소발은 약간 이 사람이 혈기가 있나 봐. 논리가 약간 없어요. 디립다 말만 해요. 그러면은 욥은 소발에 대해서는 별 말 안 해요. 그냥 별로 게임이 안 돼. 근데 엘리바스 말할 땐 긴장합니다. 엘리바스 그렇게 논리적이에요. 자기의 체험까지 말할 정도예요. 얼마나 이러면서 사람을 죽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에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번뇌케하는 안위자. 개역 성경에서는 그랬고 개역 개정에서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거는 욥기 13장 4절에 쓸모없는 의원, 돌팔이 의원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거를 바로 뭐냐면은 모순어법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위로라는 말하고 재난이라는 말하고 같이 매치가 될 수 없죠. 재난을 주는 나쁜 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재난을 주는 뭐라고요? 위로자. 모순어법이라고 하거든요. 모순어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모순된 세상을 모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순어법이에요. 제가 옛날에 글을 쓸 때요, 뭐 지금도 쓰고 있죠. 평론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세상 그렇게 아름답지 않잖아. 이 세상 굉장히 부조리하고 악하거든. 너는 왜 자꾸 이쁜 말로 쓰려고 하니? 글을 왜 이렇게 이쁘게 쓰려고 하냐? 그러는 거예요.
난 그때 대학생 때였어요. 복학. 그래서 그걸 반박을 못했어요. 하도 학문이 딸려갖고 내 지금이만 할 말이 되게 많아.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혜인 수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고운 말이 수도래요. 수도. 구도의 정신이래요. 일부러 고운 말을 골라 쓴대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구도래요. 말에서 뭐가 나와요? 마음이 나오고 섬김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잖아요. 이 모순된 세상이기 때문에 고운 말의 역설법으로서 모순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되는데 그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런 고운 글은 거짓된 글이래요. 이 세상 거지 같대. 그럼 거지같이 쓰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부조리를 느꼈으면 부조리의 언어로 쓰라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이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부조리의 언어. 그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 번뇌케 하는 안위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침묵의 소리, 깨끗한 혼란, 지독한 친절, 창조적 파괴, 똑똑한 바보, 우둔한 천재, 미운 정, 죽어야 살리라. 전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반대의 두 개를 합쳐놓은 그런데도 딱 느끼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만 나면 되게 쉽다니까요. 이어린 교수가 그렇게 말하는데 엘리베이터 아시죠? 엘리베이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승강기라고 부르죠. 엘리베이터 뜻이 뭐예요? 올라가다야. 그럼 내려오지는 않나? 그거 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가갖고 내려오지는 않냐고. 올라갈 때만 타고.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다거든요. 내려오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두 개를 합친 언어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거를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미국 애들은 서구권에서는 반으로 뚝 잘라버려요. 단절 언어로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언어의 경향에. 예를 들어 보면 딸이 시집 갔어요. 그럼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엄마가 대부분 뭐라고 말해요? 시원, 섭섭 두 개를 말해요. 시원하면 시원하고 섭섭하면 섭섭하지 두 개는 양립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원섭섭하다 그러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 그 두 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딱 느낌이 오잖아요. 사실은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다 들어간 거예요. 부조리의 언어. 이 세상이 하나의 이성적인 말로만 이해할 수 없는 말. 욥은 그것에 대해서 철학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욥기 16장 4절 5절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으리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말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도 말이야 네 처지가 되잖아. 네가 내 처지 돼봐. 나는 너보다 더 멋진 말 할 수 있어. 그리고 널 설득할 수도 있어. 그러지 마라. 그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다. 그 말이 해석할 수 없는 지금 나의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니지 않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이에요. 성경이 참 좋다 그랬죠? 정말 한 20번, 30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고 내 마음을 정말 이해하는지 6절의 말이 참 가슴 아파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지 않으리라. 내가 이거 가지고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울어봤다. 근데 안 되더라. 미친놈같이 웃어봤다. 그래도 안 되더라. 침묵해봤다. 그래도 안 되더라. 소리쳐봤다. 그래도 안 되더라. 참 굉장히 문학적이며 우리의 피부와 닿는 표현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잖아. 근데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잖아요. 최고의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 오죽했으면 한번 마귀 보고 테스트해보라 할 정도로 내가 자신 있어. 근데 아세요? 테스트해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굉장히 아픈 거예요. 욥이 틀리면 안 될 텐데. 욥이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나중에 부조리에서 풀어가는 하나님의 아픔의 개념이거든요. 자, 욥이 그러면서 아무리 해도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이 언제까지일까?
울어봐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봐도 안 되는구나. 참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정말 즉각 답이 와요. 그죠? 어떻게 그냥 던지자마자 답이 오는데, 어떤 놈의 기도는 죽어도 답이 없네. 그냥 뭔 말을 하나님이 하시려는지 정말 이건 빨리 좀 대답해 주면 좋겠는데 참 길고 긴.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네 영역이 딸려서 답변이 없는 거다. 그러면 굉장히 해석이 쉽다니까요. 굉장히 쉬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닐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부조리를 느꼈잖아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가 욥입니다. 아브라함은 간단히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모순을 느꼈습니다. 그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모순, 부조리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민족을 만들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는 곧 뭐죠?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워딩의 차이. 오늘 여러분 경건 이메일 보여줬는데 거기에 말 하나 바꿈으로, 그게 오늘의 주제였죠. 한나 아렌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치가 얼마나 악한 짓 했냐면은 사람 죽이라라는 것을 뭐 직결 처분, 뭐 죽여라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유한 표현을 뭐 직격 해결, 강제 이송 이런 걸 갖다가 이동, 워딩을 바꿔요. 워딩을. 그럼으로써 현실 감각이 떨어지게 해요. 그러면서 그 일을 쉽게 하게끔 만드는 고도의 마귀의 전략입니다. 말이에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렇듯이 사실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순이 되잖아요. 두 번째, 아들을 바쳐라.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당시 최악의 신이었던 몰렉 신이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 부조리, 모순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 아팠고, 이삭은 또 어땠고,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순종해버립니다. 부조리를 느꼈을 때 주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같이 그 부조리 속에서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게 아브라함이 극복한 부조리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욥입니다. 욥은 부조리를 느끼고 있죠. 자, 분명히 틀렸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자, 여러분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보는 두 번째 독자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의 배경이 뭐였죠? 하나님과 마귀와 천상회의에서 만나가지고 마귀한테 뭐 해보라고요? 테스트 해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이 그래서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도 알고 있고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알고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말해요. 너무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속에서 욥은 그냥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말을 받아들이면 편해요. 그런데 자기의 양심에 또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에 비춰보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부조리를 느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욥은 끝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자, 아까 알버트 까미는요, 반항하라 그랬죠. 부조리를 느꼈을 때 지지 말고 자살해버리지 말고 부조리를 끝내는 거예요. 자살이. 끝내지 말고 돌을 끝까지 밀어라. 그런데 뭐가 일어날지는 모른다 그랬죠.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욥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몰라도, 지금 울어봐도 웃어봐도 뭐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살아계신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욥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주님 어디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대화해 보십시오. 안 되면 중재자라도 보내주십시오. 정말 믿을 만한 중재자라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직접 대면해 봅시다. 이야기해 봅시다. 하고 끝없이 주님께 매달립니다. 이게 답입니다.
목사님, 답 같지가 않은데요. 근데 이게 답입니다. 부조리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갖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욕. 끝까지 하나님 나와 보십시오. 그랬더니 결국은 뭐예요? 욥기 38장 1절. 이게 너무나 멋진 장면 아닙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언젠가 될런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막연한 희망 속에서 이 부조리를 반항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상이 있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보고 계세요. 이 부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완전히 풀리는 거는 하늘 알아가서 풀려요. 자, 들어보세요. 욥은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말한다면 욥이 하나님 드디어 나타나셨군요. 드디어 응답하셨군요. 딱 하나만 물어봅시다. Why? Why God? Why me? 하나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그야 고생 많았지.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Heaven's Council 천상 회의가 있었는데 마귀가 왔단다. 그리고 욥 너를 지적하더니 욥이 뭐 때문에 믿는데 내가 너에게 줬던 재산, 너에게 줬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이라고 하더라. 나는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마귀 보고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했다. 그 과정이었다. 그러면 그랬군요. 그래야지 답이잖아요. 그래야 욥이 제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욥은 끝내 이유를 모릅니다. 욥은 끝내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끝나요. 우리의 어떤 대답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은요, 여기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대답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천국 가서야 하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겸손을 가져야 돼요. 나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다 한대요. 기도해 보면 다 한대요. 말씀 보면 다 한대요. 다 해석한대요. 제일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모르는 거 많습니다. 끝내 물어봐도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날에는 너희가 물을 필요가 없을 것이요. 참 전 그 구절을 그렇게 좋아해요. 만나보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이유도 알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은 부인할 수 없게 부조리가 있습니다. 이 부조리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싸워나가는 것이 제일 멋진 사람이 반항하는 인간이에요. 부조리에 지지 않아요. 무의미에 지지 않고 끝까지 그냥 이 부조리 속에서 살아가리라. 그게 부조리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시지프스 신화. 또 해밍웨이에서 나온 노인과 바다 아시죠? 그게 대표적인 실존주의 부조리의 얘기예요. 보세요. 바다와 하늘. 어떤 것이 바다고 하늘인지 모르는 세상. 거기에 방망한 대해에 쪽배 하나가 떠 있어요. 게보르펜하이트. 던져진 존재. 뭐가 일어날런지 몰라요. 어떤 것이 일어나는 일은 목적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대요. 우연히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우연히 다랑어떼가 와가지고 만선이 될 수가 있고, 우연히 상어떼가 와서 작살이 날 수도 있고, 우연히 일어난대요. 그 속에 우리는 뭐라고요? 던져졌대요. 그래갖고 우연히 큰 수확을 만선을 하죠. 그러다가 우연히 상어떼가 나타나서 박살을 내잖아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이 꿈을 꿉니다. 또다시 바다를 나가는 꿈을 꿔요. 그게 끝이에요. 자, 지금 제가 말한 고도를 기다리며 시지프스 신화, 노인과 바다 비슷한 연결고리가 생기잖아요. 뭐가 일어나는지 우연히 일어나는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뭐 목적이고 뭐가 없어. 근데 나는 지지는 않아. 나 죽지 않아. 나 또 나가. 거기 나가서 무슨 의미가 있어? 소용없어요. 나 그래도 나가. 뭔 일이 일어나는지 난 끝까지 싸우리라. 이렇게 반항하는 인간이에요. 근데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정말 결정적인 게 욥기 38장
그렇게 기다리던 고도가 나타난 거예요. 고도. 그 고도를 기다리면 고도가 아직도 안 없다니까. 고도가 뭔지도 모르고 작가도 몰라. 그리고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도 지금 뭐 일어나는지 왜 나가는지도 몰라요. 시지프스 신화에서 이 돌이 끝이는지도 몰라요. 막연해요. 근데 진짜 여기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전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욥기 눈물을 흘리며 논문을 썼죠. 정말 눈물로 욥기를 쓰면서 바라보고 38장에 주님이 나타나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거야. 그때 눈물이 나요. 제발 좀 말 좀 해주지. 말을 안 해. 그리고 오히려 욥 보고 이상한 질문을 한다니까. 이때까지 욥이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이 답변을 안 하고 욥할 때 또 질문을 해댑니다. 이 욥기 정말 멋지다. 이게 정말 깊구나. 도전해 볼 만하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품을 알고 욥기,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우리의 실존과 눈물을 그대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나 나타나 주신 하나님, 정말 안 나타났다면요 욥기 38장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시지프스 신화예요. 이게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게 고도를 기다림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우린 이걸 믿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욥처럼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욥기 38장처럼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주님 드디어 여기 계셨군요. 내 사랑하는 주님,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 사모하는 주님, 그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그 감격을 전하고 이런 복음의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의 일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실이다. 그러나 일식은 태양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지 태양 그 자체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신은 지금도 암흑의 벽 뒤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인간은 신이라는 이름을 파기할 수는 있어도 그 버려진 이름에 의해 나타나는 신은 영원의 빛으로 살아있다. 이러한 신의 일식은 인간이 더 이상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사태를 신학적 용어로 신의 부재라고 합니다. 니체는 더 극단적으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신의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신학자 마르틴 부버는 신의 일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식은 태양이 달 뒤로 숨어서 어두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부재와 일식은 다릅니다. 부재는 절망의 상태고 일식은 희망이 있습니다. 부버는 이 시대를 가리켜 신이 죽은 시대가 아니라 신의 일식 시대라는 것입니다. 일식으로 인해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단지 인간의 죄악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대화가 결여된 상태가 숨은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며 깊은 고난 속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잠시 동안의 일식임을 믿습니다.